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진멸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순차적으로 멸망하게 생겼구나 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중의 기브온,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다음에 순서로 돌아올,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아마 길갈에 계속 진을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길갈은 어디냐 하면 지금 사해 위에 여리고성의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진을 치고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아마 기브온이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히위 족속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성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러니까 너희 지금 요 근처 사는 가나안 족속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약 맺지 말라 그래서 할 수 없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이 종들이니이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조약과도 고대 사회의 조약 맺는 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언약을 맺는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한쪽에서 언약의 조건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 약한 쪽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대 언약의 그 흔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죽는 것보다는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요.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즉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먼 나라에서 화친을 맺으려 왔다 이거지요. 그럼 참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오면 거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면밀하게 알아보거나 기도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안 나오는 여호수아의 계속 반복되는 실수지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옛날에 방송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대상들이, 상인들이 이제 직접 발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렇게 전했던 그 소식을 세상의 소식통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사실 그 기브온과 길갈 사이에는 한 3일 길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길갈은 평지고 거기서 이제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막 그 헤어진 옷과 신과 그리고 가죽 부대 같은 걸 급히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왔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는 먼 곳이니까 일단 화친을 맺자 이렇게 속여서 화친을 맺으려 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수아의 부하들이 그 낡아 해진 옷과 곰팡이 핀 빵들을 보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경솔한 결정의 지름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아이고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죠.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쉽게 결정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근데 이때 요즘 같으면 뭐 어디 입사 서류 같은 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묻고 그 조약을 파기한다 이런 얘기들을 단서 조항으로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동물들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갔던 것처럼 이렇게 짐승을 갈라놓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또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갔을 때에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된다라는 저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중 족장들까지 그들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서 보고 와가지고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급한 결정을 하더니 이제는 그 죄를 한번 범했으면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제 다른 민족이 와서 속이는데도 그걸 기도하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죄가 한번 틈타기 시작하면 확장되고 또 확대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여쭙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습니다.